시선이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그곳을 향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시선입니다. 바로 이 본문 속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시선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전에도 제자들을 몇 번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시선을 따라가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절의 본문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3절의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시선이 이 물고기를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는 이 물고기를 잡고자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베드로가 접했지만 이전처럼 그가 느끼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이 육신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계셨을 때는 베드로가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의 곁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베드로의 옆에는 마치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베드로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전혀 잡을 수 없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고민 속에서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것 같았던 것이 바로 이 물고기가 어부의 자신의 과거에 그 어부로서 살아갔던 그 직업이 다시금 떠올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좀 편안한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그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전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힘있게 살아갔던 그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이제 힘은 잃은 채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고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켜왔던 가치와 기준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우리는 다시금 내가 잊혔던 그 옛 습관을 내 안에서 다시금 꺼내서 그 옛 습관을
다시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함에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내게 익숙한 것, 사람의 육신에 익숙한 것을 우리는 자연스레 붙잡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함은 없는지 고민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열심히 물고기를 낚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 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처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기록된 것처럼 그때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그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물고기를 낚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숫가는 그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자신이 물고기를 낚았던 곳이기도 하고 자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서 말했던 것은 너무나 자신에게 익숙하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 그것은 자신의 밥그릇과도 연결되는 것이기에 그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에게 너무 쉬운 일인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한평생을 바쳤던 어부의 경험과 기술과 실력이 있음에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합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몰리는지, 어느 시간대에 어디를 가야 하는지 다 꿰뚫고 있음에도 그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지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실력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고자 했던 그 모습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만약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경험과 실력들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가운데서 자신이 그토록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 인생을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헛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만약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지만 그것도 결국 썩어져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썩어져 가는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뒷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서 있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가서 누군가 서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 어부 물고기를 낚는 것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것을 지켜볼 겨를도 없이 베드로는 열심히 물고기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물고기를 낚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시선은 물고기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해서 이 4절의 본문에 올 때까지, 날이 셀 때까지 베드로의 시선은 올 곳이 바로 이 물고기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다는 그 제자들의 대답 속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낚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낚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상황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그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다시금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는 그를 향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와 참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적을 보았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시내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많은 경험과 기적들이 있었지만 다시금 배에 올라서 섰던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힘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들은 물고기를 낚았던 것처럼 결국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물고기를 낚고자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내가 이루어내고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고자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잘 지내고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더 건강하고자,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들이 늘 먹을 것을 구하며, 늘 내가 화려한 것을 입을 것을 구하고, 늘 나의 편안하고 넓은 안식처를 구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시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다고 벗고 있었던 그 겉옷을 다시금 갇혀 입고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5절 이후에 이 본문은 바로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낚고자 그곳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 내가 노력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무언가 주지 않을까, 보상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은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우리는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낳고자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분명 이전까지 베드로의 그 시선은 물고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목표는 이 물고기를 낚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목표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시선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토록 그가 이루고자 했던 물고기를 잡으면서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낚고자 그의 목표는 그것을 향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많은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전까지 그가 그토록 물고기를 낚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앞에 많은 물고기를 낚았지만 그는 물고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토록 그가 찾고 헤매던 그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날이 새도록 열심히 노력했던 그 물고기는 제쳐두고 그는 바다로 뛰어들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이 물로 뛰어들며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시선이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더 이상 그는 그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즐거움과 물질의 유익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이 주는 쾌락과 물질의 그 유익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세상의 때가 타고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 순수함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변해져 버린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처음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늘 우선시하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전문가입니다. 힘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풍부한 지식을 갖추기도 합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많은 것을 노력하면서 많은 것을 손해보기도 하며 몸을 깎아가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 내 인생을 노력하지 않고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열심히 인생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열심히 그 물고기를 넣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 배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되 늘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고민이 많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신 것을 알고 배 위에 있었던 베드로가 만약 나였다면 저는 아마 머뭇거렸을 것 같습니다. 바다 위로 뛰어내리려고 하니 옷이 좀 물에 젖지는 않을까, 찝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그 길이 50칸쯤 된다라고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거리가 한 약 9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거리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편안하게 도착하지 않을까? 어차피 예수님은 저기 계시는데 조금 안전하게 도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계산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겉옷을 입고 말씀 어디에도 고민했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뛰어내립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서 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나의 삶이 어떠한 핑계도 되지 못합니다. 이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뜻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바로 주님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록되기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바꾸어 말하면 찢어질 만큼 많았음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날이 새도록 배 위에 있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살아남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마치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 되어질 것 같았던 그 상황조차도 참 이상하리만큼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어려움을 느끼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하는 그런 어두컴컴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치고 낙심함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을 들어왔지만, 오늘 이 순간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서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인 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또 주님은 아주 섬세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기 위해 갈릴리 호숫가 위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겉옷을 벗어 던질 만큼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던졌다가 올렸다가 그렇게 밤새도록 노동을 하며 살아갔던 그 지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피곤한 몸을 녹일 따뜻한 불과 그들의 그 노력 속에서 육신의 그 배고픔을 채울, 그 허기를 채울 밥이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하다 온 제자들에게 쉴 자리가 필요했고 그 배고픔을 채울 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도착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숯불을 피워두고 그곳에 물고기를 얹어두고 떡을 준비하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늘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준비한 것을 우리를 향해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 예수님은 떡을 가져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단순히 그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육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그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베드로의 영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 자격 없는 자를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지쳐있고 낙심함으로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회복해야 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참회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자격 없는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격 없는 자를 늘 부르시며 그 자격 없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은 늘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로 시작하였던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나의 많은 고민 속에서, 나의 많은 걱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살아갈수록 힘들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